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얀색은 제가 읽고요. 노란색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중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중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경험 많은 어른들의 판단을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꾸중을 하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어른들이 특히 큰 소리 칠 때는요 이게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세상 물정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저는 많이 배운 사람 또 성공한 사람의 판단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살아보니까요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그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 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검사가 된 사람들의 판단이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보다 더 미숙하거나 또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나 지식인의 판단이 그 자기 학문 바깥에 있는 무학자의 판단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대학 교수 중에 심리학에 정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시골 농부의 그 농사의 지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란 것, 또 판단하는 능력과 수준이란 것이 사실 굉장히 얄팍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양심에 어긋나는 판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또 있고 나중에 그것이 밝혀져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밀고 나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한다기보다는요 감정에 그것을 사고 싶은 감정이 생기면은 그냥 머리로 그걸 합리화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인간의 판단에 목을 메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이 폭풍에 흔들리는 나룻배 같은 그런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판단에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또 누굽니까?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기억, 또 기록에 불과한 역사의 평가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삶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만이 옳고 또 완벽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역을 보고 화살을 당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원과 재능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사용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판단에 의롭고 옳은 인생으로 결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풍성하고 열매로 가득한지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것에 자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비전도 한낱 인간의 욕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 욕망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에 맺어지는 열매는 독이 된 선악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 열매가 아닌 서로를 판단하고 죽이는 선악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 같은데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너무나 허무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살아라, 내 품에 머무르라, 이 말씀을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거나 엄청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를 통해 드려지는 물질이나 헌신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드려지는 물질이나 그렇게 드려지는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수일과 심순의 이 심파극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익숙하지만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심순애에게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사랑하는 이수일의 구리 반지가 더 귀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돈에 눈이 먼 심순애가 사랑하는 이수일을 버리고 엉뚱한 사람의 품에 안깁니다. 왜요? 다이아몬드 반지 때문에. 그래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탐이 났단 말이냐. 그 심파극의 대사가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맺어내는 수많은 열매들은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강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부지런히 걸어 다닌다고 해봐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앞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물론 그러면 조금 빠르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봐야 인생 별로 빨리 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타고 있으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보다 주님 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잘되고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성공해도 행복하고요, 실패해도 여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하면 더 불안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낑낑댄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하게 성장해야지 그냥 성장만 하게 되면 비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질서 정연함이에요. 하나님께 잘 통제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 건강한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 몸에 어떤 세포들이 자기 혼자 통제되지 않고 막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암세포래요. 혼자 막 자라나면.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도 중요한데 영적인 건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라야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영적인 건강에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강의 열쇠는 바로 구세주 예수님과의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한순간에 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잠깐 엇나갔을 때 회개하고 다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들이 정죄지향적이라고 하면요,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잘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럼 너 끝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저하고 관계 속에서 뭔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여러분 철저히 숨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인생 바깥으로 몰아내지 않겠어요? 그래, 끝이야, 나 너하고 다시는 안 어울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이 기독교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그런 문화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찍히면 끝이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야. 그래서 관계가 한 번 틀어지면 영원히 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빌면, 내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하면 그때는 끌어안고 그를 품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그치기만 하고 믿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늘 가면을 쓰고 피상적인 교제만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무도회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가면 쓰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가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배기로 만나지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온전한 자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복음은 그 죄인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속에 깨끗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고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진정한 비결은 길을 쓰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깨끗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지의 생명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게 되고,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다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생명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길 원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포도나무인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예요.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 해결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우리는 스트레스에 휩싸여서 에너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끌어오게 되는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믿기 어려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참 교회가 뜻대로 안 되면은 이 스트레스를 받곤 해요. 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도 이제 맡기는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제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 제가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누리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것만을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사는 게 재미없어졌을까? 왜 나는 매사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왜 나는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열매 안 맞으면 주님께서 나를 그냥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거 불안하다. 주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어버린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는데 이건 떨어져 있는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자,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면 목회자는 충분히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은 걸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건 세상의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거 정말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일까?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더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진짜 열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진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캠코더를 조금 조정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저렇게 빨간 사람이 아닌데 얼굴이 빨갛게 꼭 이게 스머프처럼 나오는데 한번 여기 탁 찍어보세요. 그게 저렇게 빨간 사람이 아닌데 막 화가 나 있는 얼굴 같아. 나중에 조절하십시다. 잘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인간 세상이 갈수록 이제 거짓이 판을 칩니다. 옛날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 세상은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잘 나요. 정말 잘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로 거짓말을 지어서 퍼뜨리고 또 그 거짓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거짓도 정말 잘 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언론들도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언론도 신뢰하기 어렵고 정부 지도자들도 신뢰하기 어렵고 무엇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신뢰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악의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욕 안 먹겠지라는 생각하면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욕 먹어요. 착하게 살아도 희생제물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착하게 살면 멍청하다고 더 사기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생각 없는 자들이 쏟아내는 거짓과 모욕들은 착하냐 못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욕먹어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그거 다 마음에 새겨들면은요 그 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복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내가 말씀 따라 사는 사명자라면 나를 향한 모든 저주와 욕이 반사되어서 저주하는 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으면 속으로 외치세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그러기는 좀 그렇고 속으로 그냥 딱 이렇게 하고 따라해 볼까요? 반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반사. 억울하게 욕먹으면 반사.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다면 네가 욕하는 거 그대로 너한테 욕으로 돌아가라. 반사하는 거죠. 욕먹을 짓해서 욕먹으면 그냥 욕먹으세요. 근데 욕먹을 짓 안 했는데도 욕먹으면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말고 반사시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욕먹고 사는 것이 건강에도 더 이로워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이미지 관리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욕먹고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부정적인 정탐꾼 10명의 말을 더 지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7일이면 도착할 그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언어, 부정적인 말, 저주와 욕은 내 마음 바깥으로 내보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온 것이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결국 우리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세상 뉴스, 여러분의 눈을 끄는 뉴스는 어떤 겁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끄는 그런 뉴스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욕들, 그런 것들을 우리 열심히 찾아보게 돼요. 그래, 저놈 진짜 나쁜 놈이었어.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러면서 같이 그냥 박수 치면서 그거 즐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만 계속 우리 속을 채우면, 그러면 우리 인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 삶의 내용물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듣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언어와 그리고 내 성품과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을 더럽힌다 생각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왜 쓰레기 같은 말을 자꾸 나한테 쏟아내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7절 말씀 볼까요? 7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앞으로 돌아가서 7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신전심이 되면, 우리와 주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아는 사람의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너희 속에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 손주들을 위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들 탁착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세요. 큐티하시고 암송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는 겁니다.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자꾸 말씀을 채우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가 노래를 하나 이렇게 부르고 녹음을 해갖고 이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공유해서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잘해요. 제 아들이라서 그런지 노래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듣게 되는데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듣냐면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 아들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자꾸 듣는데 이 노래가 일본 노래예요. 일본 노래인데 자꾸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가 계속 흥얼흥얼 되게 돼요. 제가 이 쓸데없는 노래를 자꾸 흥얼대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무엇을 듣느냐가, 무엇을 내 마음에 채우느냐가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고 시작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침에 큐티하라는 이유가 자기 전에 큐티하면요 그 하루 동안 실수한 거, 잘못한 거 회개할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아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그 말씀으로 내 하루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요.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 하나하나 다 지켜야지, 그래야지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을 여러분 더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뭐냐면 나의 계명은 이거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의 실수도 용납하고, 서로의 잘못들을 끌어안고 함께 서로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누구나 관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그 욕구들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와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나 학벌, 직업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나를 사랑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내가 영양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관계의 단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버리고 관계를 포기했는데 성공하고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정작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아청꾼들 투성이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정말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실수투성이인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정말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 아픔을 털어놓았을 때 감싸주고 치유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정말 있습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그런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그런 친구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는 표현을 쓰셔요. 제가 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기타를 치면서 옛날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예수는 내 친구, 참 좋은 내 친구,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문을 펄컥 열고 들어오면서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친구야?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너무 안 읽었어.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역겨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사랑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가지를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뽑아내기 위해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 과실을 맺는 존재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어떤 과실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세상을 통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선악과를 맺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맺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생겼는데,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저마다 다른 판단을 내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세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맺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서. 우리는 주님께 좋은 친구일까요? 다급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연락하는 사람 우리는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땐 마음 놓고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굳이 이게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진짜 어쩔 수 없을 때에 녹화된 걸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0시 45분 이 시간대 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접속하셔서 댓글창에다 제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란 걸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제가 페이스북 홍보대사 꼭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두 달 하고 말겠지 해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팬데믹 길어봐야 3개월이나 가지 뭐 더 가겠나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페이스북에도 가입하시고 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익히시고, 도구가 필요하시면 컴퓨터도 사시고 그리고 케이블도 설치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친구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공동체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을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는 정말 다릅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는데 어떻게 좋아해요?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나도 싫어요. 감정적으로 싫어요. 그러나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좋아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싫어해도 돼요. 여러분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싫어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함께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친구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지 않아도 그런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 약점은 감추어지고 나의 강점은 드러나는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그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서 샘솟아 오르게 됩니다. 11절 말씀, 자,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11절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도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사는데 별로 즐거움이 없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나를 속썩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에 내가 충만해지면은 내 삶의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나를 떠나가게 되고, 나를 속썩이는 그 삶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 앞에서 무너져 내려서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은 성공해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은 실패해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모든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공해도 겸손할 수 있고 실패해도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생명의 실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